오늘은 지난 시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성경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7가지 기적만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을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때 이미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압도적으로 입증하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마지막, 그렇죠, 정말 마지막에 성경을 완성시키는 그 내용들을 5권을 아주 정말 압도적인 방식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익숙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 둘씩 공부해가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죠.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게 맞느냐?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호흡과 생명과 심장에 피가 도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 해와 달이 뜨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는 분,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7가지 표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기적을 살펴봤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 이 3가지 기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적인데 4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던가. 자, 5번째, 6번째, 7번째 기적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말씀, 믿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5번째는 이제 구원이 가져다주는 결과, 첫 번째가 화평이죠. 평안, 마음의 평안인데요. 6, 7번째. 그런데 4번째 우리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동참시키셔서 자신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이 가져다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배에 오르자마자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되, 그러나 성경 기록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만 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교훈으로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죠.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문단 표시를 따라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표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문단 표시에 대해서 아마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허다하고요. 아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문단이 표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문단 표시가 하나 잘못되면은요,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 같은데 문단을 잘못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표시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마지막 문단 표시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서부터는 일관성 있게 신약 교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5절에 있는 조그만 왼쪽에 그 문단 표시, 그다음에 오늘 22절, 21절까지가 그 문단 표시고 22절서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가 쭉 71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71절까지는 한 문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한 설교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챕터가 바뀌니까 다시 문단 표시는 따로 안 해도 문단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10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 문단 표시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한 문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인데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주제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그 개인적으로요, 이 반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 한글 킹제임성에 보니까 기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꺼이. 근데 이게 영어의 willingly인데 willingly. 그렇죠? 그래서 반가이보다는 오히려 기꺼이가 더 잘된 번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런 뜻인데 반가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반갑다 이 말이겠는데 하여간 뉘앙스가 영어의 willingly가 왜 이 willingly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다 willingly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신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will 알려주시고 인간이 그 뜻에 호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언제 하느냐? willing mind,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치를 않으니까. 그렇죠?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였더냐?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원치 않은 걸 구원을 원치 않은 걸 어떻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 맺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순종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논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시에 이 기적으로 치자면 궁핍한 시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에 정말 우리 뭐라 그러나요? 그 보릿고개라 그러나요? 거의 지금 생존이 지금 쉽지 않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가히 상상을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무슨 경제혁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 굶지는 않겠구나.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다. 야, 이분이다. 이분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분 따라가면 굶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지금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지금 왕이 되실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백성이 준비되어야 왕이 되실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신성이죠. 이들의 마음을 벌써 읽으셨죠.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위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이분을 하늘의 왕국, 즉 이 지상 왕국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즉 통치자가 돼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국가로 세워줄 그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초림 때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왕을 원치 않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왕국을 가지러 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나서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자, 빵을 배불리 먹고 나서 12광절이 다 걷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흥분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제자들을 아주 몰아쳤다고 성경에 쓰십니다. 막 떠밀어 가지고 배를 태워 가지고 이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저쪽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군중들은 다 흐트러 버렸어요.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조용히 산에 가셨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순간적으로 스타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스타가 돼서 여기서 그냥 바로 왕으로, 그 사람이 5,000명이니까 어린애들까지 치면 1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뭐랄까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산으로 가시고, 자,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사실은 16절이 더 먼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상황 설명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 실제 사건 순서는 이제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 보낸 거죠. 예.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안 써 있지만 당연히 올라간 것이고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내려갔다. 이게 아주 대조적이죠. 예.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 가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실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물들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게끔 된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내려간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하신다. 저 장미꽃 위에 피는 이슬 뭐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그 장막을 짓고 싶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여기서 그냥 모세하고 셋이서 장막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 일만은 이 땅에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벌어졌네요. 그것은 뭐냐 17절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강의 흐름과 그렇죠 인생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항해입니다. 항해.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해서 중간에 난파도 하고 뭐 폭풍도 치고 뭐 얼마나 아주 이 인생을 잘 비유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저 세상으로 이제 평화의 안식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날이 어두웠고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땅은 당연히 어둠이고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교회, 달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이 없고 이 세상에는 교회의 시대는 성경에서 교회를 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벌써 여기서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의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지 않았단 말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사실 이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 저 딴 곳으로 건너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람이 불어 이 그 바다가 출렁인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풍파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는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달픈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많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이 풍파 중에 하나는요. 더 본질적인 풍파가 있어요. 그것은 교리의 풍파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해서 계속 인간의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거리는 인간의 방황하는 모습.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좌충우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이것을 교리의 바람이라 그러죠. 교리의 바람. 왜 바람이란 말을 썼을까요? 지금 바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자, 보세요. 어디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요. 에베소서 4장. 예,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로부터 잘 배워서 성장해 가는 이유가 뭐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말씀에 대한 뿌리가 박혀 있지 않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언에 보면은요 23장인가요? 하여간 술 취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배가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듯 이 술 취한 사람이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술 취함인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에 반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상황은 계속해서 배가 흔들거리듯이 방황하는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생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드물게 태평성대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인생에도 뭐 차분하게 안정된 기간이 있고 또 고통의 순간이 있곤 하겠지만 어차피 출렁거리는 것은 사실이죠.
항상 고요한 잔잔한 바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25, 30 뭐 정확하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저어서 30쯤 갔는데 떠밀려서 다시 5 스타디온쯤 뒤로 밀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컨트러리 반대 방향으로 역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역풍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물, 장애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적용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약간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시게 되네요. 그렇죠? 예.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풍과 또 바람과 파도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그 허락하시는 뜻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고난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그치.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죠. 죽은 자가.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 가버나움에 가서 저 건너가서 저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군대 가서 그렇죠?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 막 강이나 또 아니면 특전사 같은 데는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딱 어떤 완성품이 돼서 나오면 정말 늠름한 모습이 되듯이 하나님의 군대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훈련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strengthen, 강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아직도 심약하고 아직도 조그만 고난에도 흔들리고 이게 안 되죠. 이제 조금씩 증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래서 이제 웬만한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체험과 그죠? 소망과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덜 흔들리고 그렇다고 인간이 여전히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뭐 어떤 고난도 그냥 다 헤쳐나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보는 것이지 여전히 똑같으면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린아기처럼 전혀 성장이 안 되고 의의 말씀에는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냈던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방향을 잡았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연구 이 두 권의 책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을 주님을 더욱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넓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에 그들이 노를 저.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금 파도가 치고 뭐 바람이 불고 그래도 계속 노를 젓는 것이 인생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노를 져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죠.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써 있네요. 욥기 9장에 보면은요. 여기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왜냐?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신다 그랬어요. 바다에 안 빠지시고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네요. 욥기 9장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요,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주어는 당연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도 첫 번째 임한 것은 바로 평강이었죠.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의 구원의 첫 축복, 그것이 바로 평강임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첫 번째 결과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평안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인가에 보면은 영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어디다 유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이런 번역은 또 해놨으니 유령, 스피릿 그랬는데 스피릿을 유령이라고 번역했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갖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스피릿이다 이거지. 육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누군가가 오는데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1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반가이, 뭐 기꺼이, 하여간 좋습니다. willingly. 이 willingly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willing mind, willing heart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트에 이르렀더라. 야, 이거 두 가지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으면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격을 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평강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즉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믿음이 생겼죠. 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receive,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게 곧 믿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네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을 제공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예,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트에 이르렀다. 지금 길이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약 3분의 2까지밖에 안 왔는데 순간적으로 벌써 이것도 또 다른 기적이네요. 그렇죠? 배 타시는 순간에 벌써 도착해버렸어.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는 중간에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고 또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변형산에 올라가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후 승천하셨죠? 예, 그리고 바다 위에 세상에 지금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그랬어요. 저녁이 되매. 자, 성경에서 저녁은 저녁 6시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래서 이것을 밤이라 그래요. 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낮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밤은 성경에 보니까 사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를 넷으로 구분해 놨어요. 사경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자, 첫 번째는 저물 때일지 저녁, 한밤중일지.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 다굴 때 12시부터 3시까지가 삼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 사경에 지금 걸어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사경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해가 뜨기 직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또 바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바다입니까?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다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오신다, 파도를 밟고 오신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자주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은 지금 against, 역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교회 시대에 우리의 환난에 처한 삶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밤 사경에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기도,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떠한 역풍이 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한 마귀가 어떻게든 성도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복자 이상의 존재다, 승리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한다. 왜? 그분이 승리했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31절, 로마서 8장 31절. 성경에서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들 하는데,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는 없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겠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온 우주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자, 요 구절도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난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s elect.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God's elect. 문맥에 따라서 명백하게 God's elect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 그러나 사실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God's elect의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택하신 자들이 된 것이지 우리부터 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사야서 42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여기서의 문맥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God's elect는 the elect of God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번역된 경우도 문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위 말하면 원조 택하신 받은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등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mine elect 내가 택한 자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무슨 일로 고소하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한 제자들은 결코 바다에 가다가 파도에 뒤집혀서 가라앉거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뒤집힐 것 같지만 뭐 뒤집혀봐야 기껏해야 뭐야. 이 땅에서 죽는 거지 뭐. 근데 죽는 게 이익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죽는 게 이익인 사람 그런 자부심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죽는 게 이익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가치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복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떼어놓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되죠. 바울은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썼어요. 왜? 매일매일 바울이 겪고 있는 체험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은 여기 써 있는 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실감나는 가운데 섰겠죠.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갔듯이 바울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나폴레옹이든 그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사망과 그렇죠? 멸망과 지옥을 정복하고 이겨낸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확신하거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많이 배우겠지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왜?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6장 22절서부터 쭉 7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른 어디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성경 아니면 읽어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음성을 다음 주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풍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